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훈영이도 있고 또 바람이 몹시 찬 나물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노 형제님들도 계셔서 또 반가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3절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내게 있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두 의의 차이라고 주어에 기록을 했는데 제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인데요.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읽고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뜻을 알려고 읽으면 우리 초반부에 있는 세 구절이 참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바울이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10장 초반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 그릇된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장면이었죠. 지난주 저희들의 설교였고 형제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5절에 율법을 정의하는 듯 보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율법은 이렇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말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정의하고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면서 논증을 펼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논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 도대체 이 논증에서 말하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또 내린다는 것은 그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무적의 영은 또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요 모르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논증은 우리만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 중에 누군가의 대화에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아는 옛날 이야기 해버리면 갑자기 나는 외톨이가 되듯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오늘 이 5절에서 그 8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바울이나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만 모르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내막을 모르고 읽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해를 이 내만을 말씀드리고 오늘 로마서를 풀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알려면 성경의 구약 성경 두 군데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증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거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자동 알아듣게 되죠. 그것은 그 아는 것을 들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바울이 의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보면 그냥 율법을 정의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정서요, 유대인들의 신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율법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굉장히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전한 이 율법이 너희를 살게 하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너희들이 하늘에 따로 너희를 살릴 어떤 말씀을 찾아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 건너가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거기에 첨가해 넣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그거 안다, 너희들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지만 그 앞에 이 말에는 반대의 의견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당연히 죄인이 아니겠지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죄를 지은 게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먼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들은 내가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하늘에 가서 가지고 오려고도 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가지고 오려고도 하지 말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니 너희는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두 성경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살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이 너희를 살리리라 행하면 살리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다 다 실패하면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진짜로 너희를 살릴 이 의의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지금 들려져 가까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 옛날을 생각하고 이 이치를 깨달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분은 8절 옆에 혹시 작은 글씨로 신명기 30장 14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관주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이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이 바로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절부터 8절까지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살 거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타락해 있어서 누구라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하기 때문에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은 죄를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주신 율법으로 못 살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야만 사는 존재인 것이 드러난 거죠. 이것은 신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못 살고 예수님의 용서로 살게 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면 행하리라 하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걸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하늘에 올라가서 다른 말씀을 가져오려고도 하지 말고 저 바다 건너가서 다른 말씀을 가져와서 들으려고 하지도 마라.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너희 마음에 둔 너희 입에 둔 이 말씀을 그저 지키기만 하는 거다. 이것은 지키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매우 어렵지는 않죠. 도둑질하라 이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어깁니까? 사람이 죄가 있거든요. 죄성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하는 거죠. 혈기를 부리고 부모님한테도 거역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찾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운수대통한 날이 언젠가 찾고 이렇게 범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 쉬운 걸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때 율법을 줄 때 이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 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를 통해서 너희에게 오늘 용서를 주기 원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지키지 못한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그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 율법을 지키면 살 줄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바로 지금 가까이 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너희도 이렇게만 하늘에 올라가지 말고 율법만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다른 말씀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너희가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 무정에 가서 다른 말씀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오직 우리는 율법만 붙들면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새 말씀으로 무정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 않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다른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무정에서 부활하신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너희를 살리지 못한 율법과 같은 분이 아닌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 되셨으니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보라.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는 너희 왼쪽에서 예수가 나오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선지자들의 글에 응한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있던 그것이다. 너희의 입에 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 딴 데 가지 마라. 멀리 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 믿으면 된다 하는 절절한 그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 몰랐지 그들의 정서 속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두 사건이 영화의 그 한 장면을 겹치는 거예요. 과거 해상 장면이 겹칠 때 오버랩 된다 그러죠. 겹치는 것처럼 구약의 사건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도와드렸는데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요.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기억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대화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죠. 성경 속에는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이 말씀을 듣는 화자가 있잖아요. 청자가 있잖아요. 이 화자와 청자 간에 어떤 공유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성경이 쉽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지지 않는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요 자신이 오르려고 합니다. 율법을 왜 행해요? 그 옳음을 행해서 자기를 옳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원리로 사람 마음은요 자기 자신이 오르려 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틀리고 자기가 그릇되고 자기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사람은 옳게 살아야 하고 또 의를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악화해질 겁니다. 저마다 잘못된 삶을 산다면 세상은 노아 때같이 되지 싶습니다. 세상은 피가 가득하고 눈물과 고통과 억울한 죽음이 가득해질 거예요.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옳음을 쫓아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안 그러면 정의가 상실되고 악이 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서도록 옳음이 추구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옳음을 추구하고 반드시 그 정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 자신도 노력하고 내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옳음을 추구하고 산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면서 옳음을 추구할 뿐입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진 죄로 말미암아 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옳음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 인간은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파멸을 불러온 거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러므로요 인간은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를,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기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쫓아 의를 쫓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행복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셨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의를 쫓고 전부 막 의롭게 하고 죄를 안 짓다 보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의로운 존재인 줄 착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죠.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스스로 생각하면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대로 살도록 또 내버려 두면 삶의 기본 행복이 무너져 버려요. 누가 언제 누구를 죽일지 모르고 내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를 추구하고 죄를 벌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으로 아무도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말은 죄를 사랑하고 덮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허물은요 덮어주고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되 죄를 행하는 것은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정의를 지켜야 됩니까? 이것이 혼돈되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죄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고발을 하고 죄가 계속되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도와줘야 돼요. 죄를 짓는 행위는 미워해서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용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속한 것, 곧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을 배신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은 절대 받아주고 덮어서는 안 돼요. 허물, 실수, 부족함 이런 건 덮어야 돼. 하지만 죄는 덮으면 안 됩니다. 고발하고 벌하여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발하셨고 때로는 화를 내어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주도 하셨죠. 사랑이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독사의 새끼야 화치하는 거다. 너희는 마귀 새끼로다. 화 있을진저 세상 마지막 때에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모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벌백계의 의미로 노끈을 묶고와 성전을 정화시키며 쫓아내신 거죠. 사랑의 매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여 자기 몸은 십자가에 찢어주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옳음을 추구해야 된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말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은 악해져서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의를 행하더라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죄를 결코 덮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발하고 처벌하고 그 죄를 짓는 걸 그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죄가 계속해서 짓는 이것이 그쳐지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 죄가 사회에 서로 자주 되시는데 와 나만 가노?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죄가 모두 사회를 잠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사랑으로 한두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 그 죄는 사회에 퍼져 사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음을 추구하되 자신을 옳게 여기지 말며 사람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멀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다시 그것을 구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으러 오늘 우리가 하늘이나 무저기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으려 산속에 있는 어떤 교회나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찾으려 특별한 어떤 삶을 살려고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뭔가 좀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저 산에 가야 된다. 뭔가 특별한 지식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멀지 않다는 것의 의미고,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힘써 전해야 한다. 지금 바울은 다음 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우리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과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즉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고, 이 의로 자신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찌 그 기쁨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숨기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가만 보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랑하고 맙니다. 우리 집에 재산이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잘 숨겨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되면 드러내는 거죠. 만일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이것이 어찌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10년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오늘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건 기쁨이 되고 이건 자랑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라도 불쌍해서 너 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의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덕을 구하고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늘 성공하면서 산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만 의로워짐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의를 세우고 청결하게 산다고 해도 오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거룩한 것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성결한 삶은 그리고 경건은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거룩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할 줄 믿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육신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에 서서 저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며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밝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며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 어떤 조롱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학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